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전교엔 가을 소풍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가을 소풍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각각 옷도 이쁘게 차려입고 선글라스도 끼고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심정으로 아름답게 선글라스 끼고 오셔서 너무너무 삼삼오오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다른 사람들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어떨 때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가을에는 예수님 때문에 더욱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올가을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릇이 커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크게 성공하려면 통이 커야 된다, 그릇이 커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릇이 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남자답게 돈을 잘 쓰면 그릇이 큰 사람일까요? 여기서 그릇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요, 사고가 유연하고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커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좀 큰 그릇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그릇인 것 같습니까? 좀 마음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그릇이 크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돼요. 뭘 키워야 된다고요? 공감의 능력.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릇이 큽니다. 그러니까 공감하는 능력이 있으면 그릇이 클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공감하지 말라 해도 공감이 돼요.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될 대상은 뭐냐면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도 공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릇이 큰 사람, 또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경고를 했죠.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지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당부를 했죠.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결심이 워낙 강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의 결심을 수용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일이 있은 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왔고 또 두로에서 가이사랴까지 걸어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몸도 마음도 추스리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3번씩이나 예루살렘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건 확실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준비도 같이 했을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쯤 머무른 후에 이제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브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갔죠. 나손은 바울의 오래된 제자였습니다. 학자들은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아 주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나그네, 특히 이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불러서 초청하고 대접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과 같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또 초청해서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또 초대교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신이 점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그네가 교회 오기가 어려워요. 낯선 사람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환대받지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요, 복음에 낯선 사람들 또 교회에 낯선 사람들이 쉽게 우리에게로 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낯선 사람들, 예수님에 낯선 사람들 여러분과 쉽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고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바울은 야고보를 방문하죠. 지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제자 야고보.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에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자, 사역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통을 받았고, 바울이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내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했다, 사역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역의 주체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봉사 헌신의 주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어요. 내가 사역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틈을 타고 들어오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문재환 목사가 훌륭하다 그러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그런 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사역해요. 그러는 가운데 뭐가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내 헌신과 노력으로 나의 영광을 드리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역의 타락, 수많은 교회 갈등과 교인들의 상처가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뭐 때문이에요? 단 한마디로 규정하셨습니다. 나 몰라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몰라준다.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도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갈등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 좀 더 많이 알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요 종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들을 깊이 간직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의 보고를 들은 장로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물론 바울도 칭찬했겠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애써 수고했건만 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역자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다음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제 바울이 직면한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겁니다. 바울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무슨 오해를 했는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이죠. 소문으로 내가 듣기로는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당신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인들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그들에게 모세를 배척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일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성경을 안 읽어봤습니까? 네,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말하는 게 무섭잖아요. 고린도서와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이방인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에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할례를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할례가 생살을 자른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살을 잘라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전도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에 대해서 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방 사람들 향해서 선포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곡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방인 전체에 사는, 그러니까 유대 지역 이외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할 일을 금하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참 말 조심해야 돼. 지역적인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이방인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참 되게 쉬워요. 말 한마디만 살짝 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한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할 일을 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 바꾸면 됩니다. 이방적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했다라고 하면 그 이방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누가 포함될까요? 유대인들이 포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베푸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이방인을 빼고 이방 지역이라는 말 단어 하나만 바꾸면 무슨 말이 되느냐? 이방 지역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만 바꾸면 돼요. 단어 하나로 사도 바울이 왜곡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말 말 잘해야 됩니다. 단 하나로 완전히 왜곡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도 그래요. 음식과 절기를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들의 약한 양심을 배려해 줘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시장에 나온 고기들이 있어요. 얘가 제사에 바쳐진 고기인가 바치지 않는 고기인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기를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유대 그 절기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기를 그냥 갖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교회 안에서 야, 그런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고기도 못 먹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유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이 고기를 먹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더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소문은 반대로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다, 비난했다, 이런 거죠. 바울은 모세를 배척해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위대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그래서 말이 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바울의 주장을 조금만 비틀어도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쉽게 오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해가 점점점 커져버려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말 비틀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은요, 팩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팩트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에 별로 관심 갖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 이렇게 보고 신문도 보면 사실이 뭐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팩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따라 행동을 해요.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 가짜 뉴스들이에요. 인식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 인식이 강화되느냐, 자기가 맨 처음 들은 정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먼저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것이 우리의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팩트를 주장해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는 위험해요. 우리가 이렇게 가짜 뉴스 안 만들어야 돼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인식 전체를 그냥 잘못되게 왜곡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요, 여러분 확증 편향성이라는 말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게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입견을 갖잖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관점에 해당되는 정보만 모아요. 그게 그 사람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정보만 모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해요. 이게 확증 편향성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저 목사님 이상하다 생각하면 이제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확증 편향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아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어를 바꿔서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 아니면 이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말을 살짝 바꿨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한 오해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쉽사리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야고보는요, 교회 일치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를 온 거잖아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이는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거든요. 사도 바울 중심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사도 중심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서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범위한 오해는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식을 변화시키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공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또 행동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야고보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 예루살렘 교회에 네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해요. 나시린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는 서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따라 서원한 날이 차면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삭발을 하는 것이 나시린 서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밀고 나시린 서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고보에게 속이 들어갔겠죠. 그것으로 야고보가 아이디어를 발견해낸 겁니다. 야, 이번에 4명이 나시린 서약을 한다. 너도 나시린 서약 같이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지막 끝난 날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드릴 제물 드리는 제사 비용 네가 다 내라. 그래서 네가 공식적으로 율법을 존중한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것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한 제안입니다. 사실 말로 안 될 때는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 이 사람 오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실천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제안을 사도 바울이 수용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안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이외에 있는 그 무엇에도 얽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만 매인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것 이외에는 사도 바울은 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건 바울의 철학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성숙함이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신념과는 다른 행동을 했는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9장 20절 22절 말씀인데, 제가 지난번에 다 이것 때문에 너무 길어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한 건 다 잘라내고 짬짬짬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어떤 신념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제안했던 것처럼 교회 일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풀어야만 됐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유연성 있게 대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연성을 지키려면, 사고 유연성을 가지려면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유연성.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유연할 수 있었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목표와 목적의식이 명확할 때 우리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명확한 목표가 뭐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살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처럼 살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살고, 다양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눈높이를 낮춰서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사고 유연성을 가지려면요, 정확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목표를 이룰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사고가 유연하게 돼요. 근데 목표가 없잖아요. 그럼 유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것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우유부단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우유부단한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유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유연한 사고를 하려면 복음 중심의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유연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완고함에 있지 않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진리는 뭐에 있다고요? 완고함에 있지 않고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고 해방감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일수록 유연합니다. 죽어있는 것일수록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합니다. 종종 고양이 요즘 이렇게 얘기 돌아다니잖아요. 고양이 하품하고 기지개 켠 거 보면 놀랍습니다. 허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대단히 놀라지 않아요? 근데 길가에 가끔 죽은 고양이 보셨어요? 뻣뻣하잖아요. 죽어있는 것들은 뻣뻣해요. 살아있는 것이 유연한 것입니다. 나무도 그래요. 살아있는 새순들은 부들부들하잖아요. 말라버린 나무는 빳빳해요. 여러분, 진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인데, 진정한 생명력이 있는 진리는 유연한 것 수밖에 없고 유연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로 내가 진리에 가까우려면 여러분의 사고가 유연해야 돼요. 복음의 목표를 위해서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유연성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완고함이에요. 성경에 완고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면 출애굽기, 에집트의 바로예요. 바로가 완고했어요. 성경에 완고하다 나왔잖아요.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들어도 무시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요, 완고함이 갖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성경은 그들을 완고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이 굳어진다, 내가 옳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 진리라기보다는 완고함에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치유돼야 돼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완고함이라는 글인데요, 어떤 영성가가 쓴 글인데 그것도 제가 약간 축약해서 정리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사람은 자기 힘과 뜻이 중심을 이루므로 유연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심을 이룬다고요? 자기의 힘과 뜻이 중심을 이뤄요. 그래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듣고 받아들일 여백이 적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말 잘 들으십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래? 이런 건 이제 완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지도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완고함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뜻을 내세우도록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님과 단절될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완고함이에요. 완고함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완고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고하면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게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완고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이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요? 완고할 때. 위험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좀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하여간 굳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요, 보통 이제 조금 배웠노라, 나는 사상입니다, 사상가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성이 뭐냐면 완고함이 있어요. 절대로 여기서 굽히지 못하겠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자기 신념과 철학은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꼭 지켜야 할 것과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예요. 뭐가 지혜라고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을 다른 걸로 대체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것들은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우선순위예요. 이건 여러분과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돼요. 이게 어그러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어그러지면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유연한 사고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분열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 일치를 깨뜨리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게 속된 말 표현은 시체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이외에 다 양보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왕이면 내 뜻대로 되면 좋죠. 안 그래요? 저도 제 뜻대로 되면 좋아요. 다 자기 뜻대로 되면 좋죠. 그러나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진다면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 있는 거, 이게 유연한 사고예요. 이 유연한 사고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사회에 이런 완고함이 풀어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의 문제, 진보의 문제, 우리 여전히 지금 갈등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완고해요, 사람들이. 조금만 양보하면 되잖아요. 조금 양보해도 안 됩니까? 굉장히 안 되나요? 이게?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완고함이 문제예요. 정치일도 완고함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두 세력들 간에 완고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야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틈나면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그 두 양쪽의 지도자들이 좀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완고해.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날 것 같잖아요. 이들이 조금만 다른 생각할 수 있으면, 조금만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조금만 배려할 수 있으면 이 문제 해결됐을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두 양 진영의 지도자들의 문제니까 조금 좀 유연해져서 이 문제가 평온하게 해결해 주셨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상대방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의 유연함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가치, 여러분의 존재가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치는 뭐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는 자녀로 살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 일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충분히 넉넉하게 양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한 30년쯤 살면요, 내적지 해보니까 다 아내들은 남편들 이해하고 또 남편들 아내들 이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40년을 살아도 우리 부인만 모르겠습니다. 40년 남편만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연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 변해서 안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안 변했는데 30년 동안 안 변했는데 앞으로도 안 변할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유연하게 상대방의 완고함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이 유연성이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참된 그 빛의 사명 감당하는 또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